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다시 뵈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린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한번 옆에 인사해 보시겠어요?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이 인사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했던 인사입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죠? 좋은 인사말 같기도 하고 잘 생각하면 나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형 같은 이 악질이 이렇게 얼굴이 온화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키시고 바꿔놓으신 그런 역사를 그 얼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버티며 또 주님을 기대하며 또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며 회복하시는 것들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할 때는요, 훨씬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장막을 넓혀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에 준비하는 만큼 기름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타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놀부처럼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는가?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는가? 이건 놀부심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이 답을 줘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들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정립해 주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에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다는 말은 이미 선악과를 통하여 이들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셨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선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의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완전히 죄악으로 죄의 잔치를,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말씀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버려지고 다시 돌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험을 치면서 중간고사를 치면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과 출애굽기 34장을 비교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약 한 50가지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이 돌판을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자녀손 3, 4대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십계명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며, 정말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이 올 때는 저주가 먼저 왔고, 돌판이 그 축복의 말씀이 두 번째 왔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이 축복의 말씀이 먼저 오고 저주의 말씀이 뒤에 온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축복과 저주이지만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아담이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예, 저주의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거라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안 먹으면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자르면 그 나뭇가지는 조금 전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 육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으로 사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믿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달라졌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 그 말에는 안 먹으면 산다는 말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 뒤에는 안 믿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은 채로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천년 만년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간 뒤에도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은 죽음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살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는 다시 얻은 생명이라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라고 해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은 죽음을 통과할 때만 오는 것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실 때에 그곳에는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그전에는 조건부 생명이었다면 이거는 이제는 그 조건이 없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치사한 사람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던 그런 치사한 남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팔아먹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쩌면 그 아들 이삭이 뱃속에 있을 때 또 한 번 팔아먹습니다. 그 40년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세상에 야곱 같은 인간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웬만큼 사기를 쳐도 자기 아버지한테는 안 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자기 형님한테도 사기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부가 된 겁니다. 나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 아닙니까? 성경 속에 유다라는 사람은 가장 사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엄마 없는 동생을 정말 좀 귀여워했다고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그 형 루벤이 끌어내서 아버지께 돌려보낼 거라는 것까지도 계산을 하고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유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유대인의 조상으로 만들게 하셨고 그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정말 통치자의 호리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유다를 떠나지 않았다 할 만큼 유다 속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다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뭐 신약에 와서 보더라도 베드로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희 아들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이름은 요한인데요. 별명은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냐 하면 사고의 현장에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 성경을 읽어보면 사고 났다 그러면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초대교회 2만 명이 넘는 초대교회를 아주 박살을 냈던 바울입니다. 그것도 모질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다 잡아들이겠다고 오늘날로 하면 구속영장을 받아들고 체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정말 신약 성경을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참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른 뼈를 이렇게 보면서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날 거냐라는 겁니다.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게 뭔가 찝찝한 겁니다. 그렇죠? 내 속에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 가정도 한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른 뼈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갖다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못 묻으면 이것을 갖다 집어 골짜기에 집어 던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른 뼈가 안 되는 겁니다. 한참 지나서 살이 다 없어지고 또 그 뼈가 이제 한참 더 지나면 이제 말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뼈를 보면요, 이게 이렇게 한동안은 사람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아, 이건 머리뼈구나, 이거는 갈비뼈구나, 이건 다리뼈구나, 이게 남아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났는지 이게 다 흩어져 갖고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심히 말랐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는 겁니다. 살아날 것 같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가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살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하느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답이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가 기도원을 처음 수리하고 이렇게 해 들어갈 때, 구입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는 홈리스도 안 잡니다. 이런 거를 구입해서 이걸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도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냥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 그럼 믿음도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믿음도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인이 9명이었습니다. 그것도 80이 훨씬 넘으신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운전을 못 하시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모시러 가니까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겁니다. 전임 목사님 여동생 가정이 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떠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문을 닫으면 담임 목사였던 오빠가 너무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이제 이 학기만 마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어차피 교회에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300불 남아 있는데 이 돈 띠먹을 수도 없고 누구 줄 수도 없고 그 돈 들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시체 처리반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없어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에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이 다 떠나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재정부장인 분은 아직까지 남아갖고 교회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살 거냐는 겁니다. 내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무릎 꿇어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요, 이 교회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살려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었겠습니까? 왜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왜 소망이 없어졌겠습니까? 아마 사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잡혀왔을 때는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인생이 망한 것 같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디로 움츠리고 뛸 수도 없고 돌아갈 나라도 없고 다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살아보니까요, 바벨론의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삶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그 이름을 두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거의 70년이 다 돼가면서 이제는 못 돌아가나 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나는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고민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사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와서 처음에는요, 종살이 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아주 약진을 합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누굽니까? 왕 다음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정말 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왕비거든요. 예,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왕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 왕비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아주 높은 지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아무 때나 독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으면요, 그들은요, 바벨론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으로는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으로 왔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이 있기에 배우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때로는 IMF 때문에 어려워져서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나라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 이 나라에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너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았던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고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우리 자녀들이 약진해 간 걸 봅니다. 차관보라는 지위는요, 우리나라의 거의 대통령에 가까운 지위일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 명이 진출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꽤나 괜찮은 집에서 꽤나 좋은 차들을 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해갑니다. 회당을 만들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열정의 예배들이 사라지면서 형식이 남아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한국 땅을 한번 보셔도 그렇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의 최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까지 정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서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의도에서 100만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들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점점 소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입니다. 국시가 바뀐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 놓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유사 이래에 한 번도 없었던 안식년법을 적용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부도를 낸 사람들, 우리나라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7년이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상문법은 아니지만 미국은 매 7년마다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 나라에 온 나그네에 대한 긍휼의 문을 닫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다는 그 사람들, 오늘 이 땅은요 10번 100번을 양보해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학생 교과서를 보십시오. 이제 개편되는 교과서를 보십시오. 자유의 행위도 상당히 괜찮은 성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적인 도구들을 사야 되고 만일 사지 못하면 오이나 가지나 바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입니다. 어느 민족이 정말 아직 사춘기도 들어오기 전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동성연애가 아름다운 삶의 형태라고요. 없었습니다. 마른 뼈 같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이 사회가 회복될 것처럼 보이냐?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놓여 있는 이 교회가 회복될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 주께서 하십니다. 그 대답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LA에서 마약하는 어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사역을 하시는. 본인이 마약 중독으로 오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목사 될 거라고요. 그 아버님은 목사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말라. 목사 될 거라는 겁니다. 목사 되기는커녕 한국에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람들을 받아서 합숙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일입니까? 미국 공항에서요, 바로 시민권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쫓겨진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다시 결혼해서 와서 지금 이 LA에서 마약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전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도 기대가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대를 포기한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뼈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될까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양쪽은 깎아지른 믹돌입니다. 절벽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밑으로 길이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에 정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정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고 그 백성들로 진군하게 하라.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시 생기야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요새 이제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이상구 박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셨는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6.25 때 아버님이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정부에서 그걸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5억 원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그것을 대신 좀 정리해달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요, 이게 막 그 배신감에 화가 나서 잠을 자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몇 날을 못 자겠는 겁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데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자려고 해도 안 온다는 겁니다. 왜 안 오느냐? 이게 생각이 들어요. 미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뇌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뇌파가 달라지면 생체의 전자파가 달라지고 이게 멜라토닌을 분비시키는 유전자를 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에서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하도 잠이 안 와서 정말 이제 미칠 지경이 됐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 이제 내가 죽어서 하늘 갈 때 뭐 5억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 5억이 나한테 큰 돈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에로헤드에 1,000만 불에 가까운 별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5억이 큰 돈이겠습니까? 배신감이 힘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곡을 8번 찬양했는데 그냥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진짜로 푹 재워준다면 내가 1억이라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닷새를 푹 자고 나니까 5억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뇌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 예산이 되면 빨리 뇌파 측정기를 하나 살라고 그럽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기도해 보시라고, 찬양을 하나 불러보시라고,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시라고. 그때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럼 베타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3Hz 이하의 파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 아들 생각해봐라, 아니면 당신 아내나 남편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막 찌익 하면서 이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파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파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릴 때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뼈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하면요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한 사람들로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도 달라졌고 그들의 사회도 달라졌고 인류의 역사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쩌면 영적으로 활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리고 생기를 명하여 그 안에 들어가라고 명하시면요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내가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선악과를 먹고 무너진 것보다 선악과를 먹기 전보다 더 풍성하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죄악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이 속건제라고 최소한 20%의 보너스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이 아니라도 누군가의 허물로 인하여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마른 뼈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라 라고 하면 그 마른 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이 공동체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